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라. 한번 시작. 오늘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명령이죠, 명령.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도한 제자들, 영적 아들들, 자기가 세운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끊임없이. 아마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바울 서신에서 편지를 쓰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도가 중요한데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목사가 살아야 성도가 산다. 이 목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목사가 무너지면. 제가 이렇게 보니 목사가 타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여러분이 영혼이 살려면 누가 살아야 돼? 누가 살아야 돼? 목사가 살아야 돼. 목사가 살지 아니하고 성도가 사는 것은 희박해요.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 못해도 누구는 위해서 해야 돼? 여러분을 위한 기도는 못해도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 이건 사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들이 타락한 것은 누구에게도 책임이 있어? 이 한국교회 목사가 타락한 것은 1차적으로는 목사에게 있지만 두 번째로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성도에게도 책임이 있다. 아멘?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목사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가 없다. 또 성도가 기도를 목사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면 목사에게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 후서 1장 11절. 찾아보시죠.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목사에게서 은사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에게서 은사가 능력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성도는 목사를 살리고 목사는 성도를 살린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 관계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지요? 많이 안 했구나. 회개해야 돼. 아멘. 아니요, 이건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살리는 기도요, 내 영혼을 살리는 기도임을 아시기 바래요. 근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별소리를 다 해도 목사 입에서 나오는 설교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영혼은 죽습니다. 죽어요. 죽습니다. 별소리 다 해도요, 따라합시다, 꿈꾸는 사는 방법이 없어. 꿈꾸는 사는 방법이 없어. 꿈꾸는 사는 방법이 없다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안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안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목사의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되려면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돼요. 설교를 영적으로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도 자신도 설교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영적 마음의 문이 열리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는 분이 있다면 두 분일 거예요. 두 분. 하나님이 설교 잘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예? 잘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설교를 했는데도 그 설교를 버리고 듣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자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부터 직접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을 한 번만 했을까요? 반복했을까요? 성경은 한 번만 기록되어 있지만 한 번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계속 만나는 함께 사는 관계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보실까 안 보실까? 보시죠. 얘기했을 거예요. 너 오늘도 위험한 짓에서 마귀하고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왜 말했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설교를 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설교 자체야. 말씀 자체고 말씀의 본질이고 말씀 자체야.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씀이 얼마나 영적이며 얼마나 정말로 강했겠어요. 그런데도 그 설교를 듣지를 않고 멸망한 사람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듣고 회개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설교하는 게 중요해? 듣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이 막 한 주간 목사를 위해서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사실은 목사에게도 은사가 나타나고 목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영적 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지만,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 그 사람이 목사가 강대상에 서는 순간 목사 자체를 보고도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은혜가 되지. 목사가 딱 강단에 서는 그 순간 여러분들 마음이 열리고 무너져서 눈물이 팍 쏟아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 때 그 영적 충격적 파장은 얼마나 크겠느냐고. 근데 기도하지 않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찬송 부를 때도 이제 우리 찬양단이 앞에 찬송을 부르면 그냥 입 한 번 딸싹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현이 집사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요즘에는 이제 덮어놔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입을 다 덮어놔가지고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코로나 이후에 몇 군데를 가봤어요. 말라위를 가봤고, 말라위 갔더니 마스크 쓴 사람은 나만 마스크 쓰고 우리만 마스크 쓰고 들어다니 완전 외계인이에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공항에 갔더니 마스크 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만 쓰고 돌아다녀. 우리만. 남아공화국 갔더니 마스크 쓴 사람이 한 개도 없어. 우리만 쓰고 돌아다녀. 카나다 갔더니 거기도 마스크 쓴 사람이 없어요. 우리만 쓰고 다녀. 놀라운 것은 남아공화국 요하네스부르크 공항도, 그 다음에 아디스아바바 공항도, 카나다 공항도 사람이 넘쳐나. 근데 인천공항은 사람이 없어요. 왜? 마스크 쓰라고 그러지. 들어오면 다 재지, 검사하지.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 바보짓을 할까? 왜 이 바보짓을 할까? 공항에 사람이 북적거려야 경제가 살아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고. 참 우리가 지금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바보짓을.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마스크 벗으라고 그래도 벗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벗기 싫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 찬양하기 싫은데 마스크 쓰고 있으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 눈만 껌벅껌벅하면 되잖아. 근데 마스크를 벗으면 찬양하는지를 안 하는지를 다 아니까. 근데 찬양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올라올 때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와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잘 들어. 목사의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적 삶은 살 수가 없어요. 영적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먹어야 힘이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어야 힘이 나. 아멘. 아멘. 여러분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래도 안 하려고 목소리 적은 것 좀 봐. 제가 그전에 그런 얘기 했죠. 무슨 얘기 했냐면, 하루에 목사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는 사람은 밥을 잡수신 거고, 얼만큼 기도한 사람은 밥을 먹은 거고, 기도 안 한 사람은 밥을 처먹은 거고. 그래서 오늘 밥을 처먹었어요, 먹었어요, 잡수셨어요. 그렇게 인사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 어떻게 오늘 한번 물어볼까? 밥을 처먹은 사람 한번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흔까 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밥을 처먹은 사람. 기도 안 한 사람, 목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한 사람이 밥을 처먹은 사람. 그 밥을 잡수신 분, 그래도 하루에 밥 먹을 때마다 하루에 3번 목사님 이름 부르며 기도한 사람은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막 자리를 펴놓고 하루에 30분 이상씩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밥을 자신 거예요. 자신 거예요.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 유정수 권사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지, 그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밥을 처먹으면 안 돼요. 최소한도 잡수셔야 돼요. 그러니까 30분 이상씩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목사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4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해야 돼요? 복음 전할 문을 열어달라고. 아멘.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나는 진짜 위대한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집회하러 갑니다. 집회로 가요. 집회하러 가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죽으면 어디 가나요? 그러면 대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주 의기양양해서 막 당당하게 천국 갑니다. 아주 확신에 차서 막 외칩니다. 그렇게 외쳐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 당신이 천국 가는 이유가 뭐입니까? 당신이 죽어서 천국 가는 이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쩔쩔매는 거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내가 교회 다니지 않나? 내가 집사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일하고 있지 않아? 이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요. 부지기수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예수 안 믿어도 그거 다야.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죄 없이 함 받는 게 예수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가 주님이 나중에 재림할 때 죄가 하나도 없어야 네가 나를 믿었다 인정하시고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남아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죄가 홀이라도, 성경에 나왔죠? 홀이라도 남아있으면, 홀이는 뭐냐면 아주 작은 걸 말해. 아주 작은 걸. 홀이라도 남아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가면 사람들이 나중에 중간쯤 가서, 여러분 오늘 밤에 죽으면 어디 가시나요? 그때 거의 다 지금 죽으면 지옥 가겠네요. 지금 죽으면 지옥 가겠네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성경을 대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 덤벼들어요. 근데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기록이 돼 있거든. 성경에 빠져나갈 수 없도록 기록이 돼 있어요. 빠져나갈 수 없도록 기록이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발견되는 건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게 아니에요?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부터 내가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회개하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회 나가서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천국에 오게 되는지는 땅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하늘에 가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 받는 줄로 알아. 아니요, 교회 안에 있어도 구원이 아니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는 게 뭐다? 예수를 믿는 게 뭐다? 죄 없이 안 받는 거예요. 죄가 남아있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완성이 아니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아멘.
그러니까 전도할 문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기도해야 돼. 무슨 기도해야 돼? 우리 목사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어서 가는 곳곳마다 말씀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 영혼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나가서 집회를 많이 할수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이 할수록 하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내가 없을 때 더 기도하고 더 모여서 하나님께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우리 부사역자들도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해야 돼, 안 해야 돼? 더 잘해야 돼, 안 해야 돼?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근데 부사역자들이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하기는 쉽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 변신의 뭔지 알아? 변감성 뭔지 알아? 변학수 뭔지 알아? 우리 교회 부사역자는 다 변시요. 그냥 몽땅 변시. 어떻게 그렇게 모였는가 몰라. 몽땅 변. 이제 하나는 이제 이번 주에 파송합니다. 이제 하나는 나가요, 이번 주에. 그런데 여러분들, 부사역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담임 목사의 설교의 분량에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부사역자하고 담임 목사하고 성도를 보는 눈이 달라요. 담임 목사는 아버지 마음으로 보고 부사역자들은 일꾼의 마음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돼.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유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집회를 하면,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잘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막 쉽게 말씀을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나는 답답해. 왜 답답하냐면, 머리로 알고 있는 건 100%인데 실제로 표현하는 거는 60%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잘 쓰는 사람은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말은 할 수 있는데 그걸 글로 쓰려면 돼, 안 돼? 엉뚱한 데로 가요. 엉뚱한 데로. 엉뚱한 얘기를 써요. 여러분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에 있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유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아멘. 계시의 정신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나를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비밀을 자유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걸 성경에다 기록한 것은 바울 사도의 얘기요, 우리를 향한 얘기요. 우리가 누구요? 이름도 없어. 우리가 누구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3절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3장 1절 3절, 제가 3장 1절 읽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 기도할 것은 복음을 신속하게 전하게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신속하게. 왜 복음은 신속하게 전해야 돼요?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복음을 신속하게 전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신속하게 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이 단기 선교를 가요. 단기 선교를 가는데 대략 학생들, 선생들, 교직원들까지 다 포함하면 5,800명 정도를 이제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학생들만 아마 한 5,600명 정도 될 거예요. 5,600명이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열어서 듣게 하셔서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는 사람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신속하게 해야 돼요. 늘어져서 해야 돼요. 신속하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신속하게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들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이 것임이 아니라 주는 미쁘사 너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는데, 악한 사람들에게서 뭐예요? 지켜달라고. 악한 사람에게서 지켜달라고. 여러분, 이 악한 사람, 악한 사단, 여러분들 사단의 공동 목표가 뭐겠어요? 우리 설림교회를 놓고 본다면 사단의 공동 목표가 뭐예요? 사단의 공동 목표가, 사단의 공동 목표가, 최고의 공동 목표가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 무너져, 안 무너져? 담임 목사가 무너지고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요, 그거는 정말로 탁월한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가 무너지면요, 교회는 그냥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악한 사단에게서 우리 목사님을 뭐 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울타리를 쳐야 돼. 아멘입니까? 기도로 담임 목사의 악한 자를 보호해달라고 기도로 울타리를 쳐야 돼요. 담임 목사를 지켜달라고. 아멘. 이거는 여러분 사명입니다. 사명이요. 이건 사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담임 목사가 순식간에 무너진다면 신앙을 잃어버릴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가 혼란이 올까요, 안 올까요?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악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로는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뭐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이단에 빠지지 말. 그 다음에는 돈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여자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세속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육신에 연약한 육신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요. 아멘입니까? 이 악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지켜달라고. 아멘입니까? 담임 목사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할 거요? 안 할 거요? 여러분들, 목사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져요. 근데 지금 제가 가만히 이렇게 목사님들을 보니까 거의 돈에 무너져요. 여기에 무너지는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세속에 무너져요. 육신에 무너집니다. 잘못된 사상에 빠지는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잘못된 대로 끌고 가면 성도는 끌려가나요? 안 끌려가나요? 끌려가죠. 끌려가죠. 예. 제가 여기서 사임하기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예.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 주일날 물건 사면 안 된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 유행가도 부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전원학 집사님, 권사님? 예? 그리고 내가 이젠 올해는 가출을 그렇게 오래는 하진 않았어. 2년 했어. 2년 하고 들어왔더니 그게 다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아니,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말을 들었는데 그게 거짓말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주일날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 지금 여기 가양동에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노래방에 가서 노래방에서 노래 불렀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하고. 여러분들, 왜 그렇게 무너질까? 아니, 2년 만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들 신앙 좋은 것 같아도요, 무너지는 거요, 한순간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귀의 공격에 직경탄을 맞으면 무너질 수 있는 게 인간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조금 해야 돼? 아니, 여러분 여기 봐봐. 지금 이 기도 부탁한 사람이 누구요? 누구에게? 자기가 전도에 놓아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한 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다니까. 바울 사도가 나를 악한 사람에게서, 악한 사단에게서 지켜달라고 기도해라고 했다니까. 그러면 변희수 목사는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돼, 안 해 줘야 돼? 우리 부사역자들에서 기도해 줘야 돼, 안 해 줘야 돼? 해 줘야 돼, 안 해 줘야 돼? 예, 많이 해 줘야 돼, 조금 해 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루에 30분 이상은 기도해 줘야 돼. 오늘 30분 이상 기도할 사람만 설교 끝나고 나가는 걸로 하자. 그래, 오늘 설교 끝나고 집으로 가는 사람은 내가 30분 이상 기도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속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사람은 그냥 여기 있는 거야. 나는 30분 못 하겠습니다. 나는 못 해요. 그럼 여기 있는 거야. 그냥 여기 있는 거야. 불은 켜줄게. 불은. 온풍기를 못 틀어줘. 기도도 안 하는 사람에게 무슨 온풍기를 틀어줘, 그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목사에 그래서 기도도 안 한다는데 무슨 온풍기를 틀어줄까? 아셨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 사단이 영적인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온갖 짓을 다 해. 그 온갖 짓을 다 하는데 내 영혼이 살려면 누가 살아야 돼? 목사가 살아야 돼. 목사가 살아서 막 펄펄 뛰어야 악한 마귀를 쳐부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끌고 전진하고 전진해 천국에 이르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기도할 제목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6장 18절. 예, 읽어봅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다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는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예, 말씀을 주세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주세요. 아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 전하라고 서기만 하면 그냥 말씀이 그냥 성령의 계시로 폭포수 같이 쏟아져 나오도록 계시의 말씀을 부어 주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 서거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 막 제한 없는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강하게 전하게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시면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이 나오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가 튀어나와요. 나도 놀래. 나도.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여기쯤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 지금은 한번 손을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들어볼까? 어떤 사람? 밥 처먹은 사람. 앞으로 절대로 밥을 처먹으면 안 되겠어요? 앞으로 밥을 잡수십시다. 예, 다음 주에 한번 점검을 할까? 밥을 처먹은 사람하고 잡수신 사람하고 먹은 사람하고.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때 영적으로 살고 믿음의 승리를 얻으려면 목사가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근데 그것은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 여러분이 기도해서 말씀의 종이 되도록 응답받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라 하라고 했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말씀을 주사 그 말씀으로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리고 여섯 번째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뭘 달라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게 설교하는데요, 굉장히 담력이 필요해요. 그냥 사람들 비유 맞히고 웃기는 소리, 재밌는 소리 하는 것은 담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너 죽으면 지옥 가. 죄를 지적할 때요,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도전을 합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기도 한다니까요. 이를 부득부득 갈기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집안에서 부모하고 자식하고 왜 원수가 되나요? 자식은 싫은데 부모는 자꾸 말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은요 그냥 앞을 보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설교를 듣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설교 듣는 사람들이요, 독을 품고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설교하면 이 설교가 그냥 부딪혀가지고 다시 반박으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그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담력이 없으면요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 죽으면 지옥 가겠다, 죄 지면 지옥 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더군다나 목회자 세미나 할 때는요 더 엄청나게 도전을 해요. 목회자들은요, 특별히 아프리카 목회자들은요 진짜 무서워요. 진짜. 근데 그 얘기 하려고 가거든요. 근데 그 얘기 하려고 가는데 그 얘기를 못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런 때도 이제 올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도
코로나 때도 경찰이 바깥에 왔대요. 전도사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경찰이 바깥에 왔고 구청 직원들, 시청 직원들이 왔는데 설교를 하래요. 여러분, 그런데 경찰이 와서 설교를 중단하라고 하는데 설교를 계속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설교하다가 잡혀가는 일도 일어납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 잡아가려고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거예요. 목사를 잡아가고 설교를 못하게 하려고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 법이 만들어지면 공개적으로 법에 의해서 목회자를 잡아갈 거예요. 목회자를 잡아가는데도, 교도소 가는데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담력이 있어야 돼. 기도해 주셔야 돼.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다 축 맞아 죽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굽히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굽히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건 그래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순교할 상황이 오면 진짜 성도들 보는 앞에 신앙의 본이 되도록 깔끔하게 죽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과제예요. 근데 내가 성도들 앞에 비굴하게 비참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무너진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 우리 목사님 담력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말씀 전하다가 타협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죽어도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순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혹시 해외 집회 나가면 하나님, 이번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다 총 맞아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우리 목사님 이번에 설교하다가 총 맞아 죽고 신문에 나기를 변희수 목사가 어디서 설교하다가 총 맞아서 순교했다고. 아, 얼마나 신나요.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도 신날 거 아니야. 그지? 여러분도 신나잖아요. 그지? 그게 꿈이요. 그게 꿈이요. 어차피 죽는 건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총을 맞아가지고요, 머리가 관통해서 그 자리에서 죽는다면요, 야, 진짜 얼마나 고통도 없고, 설교하기 위해서 막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주님 막 회개하고 올라와서 막 회개하라고 있지는 설교하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영적으로 최고의 상승세 타고 있겠어요. 그때 죽으면 천국 가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천국 간다는데 이렇게 기분 별로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뭐래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요, 부탁이요. 아니,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요. 명령. 바울 사도가 명령했거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명령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 달라 바울 사도가 성경에 기록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성경에 기록했어요. 전도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비밀 복음의 계시를 알게 해달라고, 복음을 신속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 보호해달라고, 말씀을 계시를 주시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멘. 어떻게 다 기억했어요? 이런 건 적어도 괜찮은데, 적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해도 괜찮은데, 여기서 몇 가지나 기억할까? 안 적으면 몇 가지나 기억할까? 이거 병강수 선사님, 이거 이렇게 다 적어놨다가 문자로 다 보내. 이렇게 목사님에서 기도하라고 문자로 다 보내. 적어놨다가, 알았죠? 다 보내. 문자로 보내. 안 받는 사람은 집으로 편지를 써 직접 배달을 해. 안 받는 사람은 직접 배달을 해.
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면 담임 목사 살고 교회도 삽니다. 아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요. 내 얘기가 아니요. 내가 여러분 성경 다 읽어드렸잖아. 그렇지?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요.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해야 될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병강수 전사님도, 우리 변학수 목사님도, 우리 변신의 전사님도, 우리 이박분 전사님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 기도 못해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나를 위한 기도는 못해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해도 내 사정 봐주시고 내 사정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요. 아멘. 강민정 집사님, 이게 내가 하는 얘기요, 성경에 기록된 얘기요. 예? 이게 성경에 기록된 얘기요, 내가 하는 얘기요. 근데 그걸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해. 아이 참나. 예,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한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종들 복음의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을 용서하시고, 조금만 잘못하고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고 비판하고 논단하는 것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명령 받자옵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에 30분 이상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회자들은 깨어서 기도로 영혼의 때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자로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